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내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국에 거하는 거민이라. 하나님은 아굴이란 사람을 통해 네 종류의 미물을 소개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작지만 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또는 무가치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집이나 지닌 능력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매우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작지만 이란 단어와는 상대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것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지혜롭게 된 자들의 지혜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이유로 이들 네 가지의 생물들이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날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텐데 아직 여름일 동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산토끼는 어떻습니까? 산토끼는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고 삽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산토끼는 샤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토끼가 아니라 바위 너구리 종류를 말합니다. 바위 속은 어떤 맹수도 사람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장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을 환난 때에 지키고 보호하시는 반석이며 요새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자신을 대적한다 해도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도 그리고 보호해주는 왕도 없지만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며 단체 생활 또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메뚜기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종종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가 함께 이동하면서 막대한 양의 식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메뚜기 떼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메뚜기는 개미처럼 미리 예비하는 습성도 없고 산토끼처럼 또는 바위 너구리처럼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메뚜기의 지혜는 함께 단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들은 막대한 힘을 지닌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모아 일하게 된다면 매우 큰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능력이며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왕궁에서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살아가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히브리어로 세마미트라고 하는데 이는 도마뱀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쌈이란 뜻은 독을 의미하는데 거미라고 번역한 이유는 독을 지닌 독거미로 이 단어를 해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궁이란 장소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왕궁에는 왕과 왕의 가족들, 즉 로열 패밀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많은 병사들이 외부인의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도마뱀 역시 작은 미물이지만 왕궁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탄 마귀나 세상의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 57편 1절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광야로 달아나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다윗은 비록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지만 진정한 자신의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여기며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며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을 얻게 될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고 푸른 폭이 꽃 한 송이와 같이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며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즉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신다면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혹시 여러분이 족하다고 생각하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복이 아니라 화 또는 저주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